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읽고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바울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택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고 난 후에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 세계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의 부르심, 곧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올곧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북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땅까지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작은 교회일 수도 있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세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께 그 교회를 맡기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지역에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비우게 되거나 교회에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가 방황하기 쉽거든요. 그 바울이 떠났으니까 그 교회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은 세상 문화의 절정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조그마한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요즘처럼 하여튼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를 세울 목적으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잘못된 선생들이 또 활개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삼아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그 작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게 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물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분열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세상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의 각종 범죄, 세상에서도 잊지 못할 그런 범죄들이, 또 교회는 오픈 to everybody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오니까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살다 보니까 참 교회 안에서도 각종 범죄함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의 말씀 받는 이 예배가 무질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도가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떠난 지 약 1년 6개월 뒤에 사도가 그가 세웠던 그 교회에 대한 애정, 그 마음 아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각성,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게 각성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꾸짖는 편지죠. 이 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 악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아서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악화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그의 계획을 바꾸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직접 방문합니다. 바울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내가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바르게 가르치면 이들이 돌아오리라. 그 기대를 안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직접 방문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내한테 한번 나타나 주시면 내가 믿어주지요. 그 사람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랑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를 배척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섬기시던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할 때, 그 교회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려고 할 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 아픈 경험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도의 마음. 사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흩어지니까 어떨 때 보면 남남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들면 반드시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가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막 시험에 들면 교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옛날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워서 침 뱉기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아플 때 막 자기 이야기로 막 교회 막 이야기하고 그게 어디로 가요? 그 아픔이 자기에게 떨어져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단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조금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현장을 떠나가지고 우리에게는 없는, 우리에게 전성되지 아니하는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른바 두 번째 편지, 우리에게 없는 두 번째 편지, 곧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가 너무 아픈 마음으로, 자기가 직접 가도 회개하고자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 너무 아픈 마음을 담아서 눈물의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분의 성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도의 권고대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의 성도들은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완악해져 가지고, 사도 바울,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였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당신의 설교를 하는 거 보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게 해. 당신은 말도 잘 못해. 당신의 외모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외모도 아니야. 당신이 가진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일부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더 악한 반응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고린도 교회가 빠져버리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진정한 복된 말씀인 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가 직간접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 되었음에 대하여 변증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에 대하여 자신이 너무나 강한 어조로 책망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기에 내 심장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외쳤음을 변명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라고.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생애에 쓴 마지막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을 펼치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세 번째 다시 방문을 할 텐데, 내가 다시 방문했을 때도 지난번과 같은 동일한 죄악과 불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강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리라. 다시 한번 바울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약하나 내 속에 살아계신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렇게 강한 의조로 경고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좋은 길 걸어가서 멸망하지 말고, 그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길이지만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 참된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의 경고는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1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확정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촉구는요,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어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던 성도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게 함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수고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복을 주셨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지켜주셨고,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상황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많이들 생각합니다. 나는 올 한 해 뭘 했지? 내 손에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건진 게 뭐지? 내가 이룬 게 뭐지? 그것을 연말을 맞이하며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이루었으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소원한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다. 그러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반대의 경우가 있다면 아쉬움을 뒤로하고 주님께 은혜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러한 고민보다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며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서 행하였는가 시험해보라, 확정해보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했는가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행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는 누구든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행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올 한 해 무엇을 이루었나 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올 한 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in the faith거든요. in the faith예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뭐가 붙었죠? in이 붙었죠. 우리는 어디에서 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물 안에
물 속에 있으면 우리의 행동과 반응이 물 밖에 있을 때와 다르지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행했다라고 하면 믿음 밖에서 행하는 행동과 믿음 안에서 행했던 행동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가?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이번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네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확정하라. 우리 바울의 권고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가 확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매주 예배 때마다 동일한 찬송을 계속 불러왔지요.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실 때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고 내가 걸어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시기에 다른 소리보다 그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찬송의 고백대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납니까? 목사님, 내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물며 나한테 지난 봄의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어쩌란 말입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그러나 그런 마음의 자세,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순종하며 내가 살았는가 우리 되돌아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면요, 우리에게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결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결과를 보고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이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이전보다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확장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좀 깊어졌고 사람을 이해하고 아는 일에 내가 좀 더 깊어져서 사람을 컴패션하는 일, 인생을 동정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랐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 지난 한 해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이 있었는가, 더 자랐는가, 그리고 사람을 향한 동정함이, 그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어졌는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왔다라고 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요,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룬 것, 이루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내 마음에 숨은 동기가 올바랐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너희가 천사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어. 너희에게 예언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중에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희한하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든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너희 속에는 세상을 향한 구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불살라 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한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깡통 소리란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야. 바울은요, 이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들을 하고 아무리 멋진 일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하더라도 너의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벤트들이. 그렇죠? 큰 굵은 이벤트들은 생각나잖아요. 그거 생각 안 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생각나죠? 네, 굵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 이벤트들 속에 과연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했던 행동인가? 사람을 사랑하기에 행동했던 이야기인가? 아니면 내 속에 숨은 의도는 다른 의도였던가?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숨은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멋진 일도 하셨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숨은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렇게 선택했던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외면적인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성숙과 나의 삶의 거룩을 추구하며 나는 지난 한 해를 살아왔던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 외면적인 화려함을 내가 추구하고 지난 한 해를 살아왔던가, 아니면 나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한 해를 살아왔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그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은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찬양팀 노래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찬송했거든요.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까지 희생을 치르시고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가?
당신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깨닫습니까 여러분? 나를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았잖아요. 그거를 회파하고, 십자가에서 회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우리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따라 창조받았던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뢰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삶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지식과 세상의 욕망을 향한 절제와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한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경건과 함께 형제자매된 성도들과의 연합함과 함께 성도들과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모습이 너희 가운데 흡족하게 있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때에 두 팔 벌려 너희들을 환영할 거야.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성숙해 가는 거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내면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외적인 화려함, 이 땅을 향한 꿈을 꾸고 이 땅을 향한 추구에 나의 한 해를 보내었던가? 아니면 나의 내면의 성숙과 나의 삶의 거룩이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내가 힘쓰고 애쓰며 살아왔던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있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요 단어, 요 확증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흙 속에 우리가 막 진흙이 가득 묻어 있는 쇳덩어리를 우리가 한번 주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쇳덩어리 같아서 주웠어요. 그런데 불순물들이 꽉 끼어가지고 이게 금인지 쇠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금인지 그냥 쇳덩어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었는 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나면 이것이 금인지 이것이 쇳덩어리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examine, 되돌아보아서, 깨닫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고 불순물들을 한번 싹 제거해보자. 과연 너의 마음에 남는 것이 주 예수님인가?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내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 삶의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이 너의 마음의 중심인가가 드러날 거야. 그거 확정하자. 만약에 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지우고 나서 남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면 You are fail. You fail.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이고야, 평가에서 낙제야, 낙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 많던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고가 그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 확증하라. 너희 속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회개함으로 한번 제거해보라. 너희 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인가? 너희 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인가? 너희 속에 남아있는 것이 내면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에 너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그거 확정하자. 그거 확정하자. 다른 이야기 하지 말자. 그거 하나 확정하자. 너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거 확정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다른 불순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던 한 해였는지를 되돌아보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섬으로 우리 그거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성찬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그때 나와서 주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심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최고이십니다. 다른 길 많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길,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순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으로 함께 나와서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주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